기독교 강요 11장 12번째. 형상이나 조형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거나 섬기는 것이 불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형상들도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볼 만큼 미신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조각들이나 회화들은 하나님의 선물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하여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들이 오염되어 터무니없이 사용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전용되어 우리를 파멸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둘 모두의 순수하고 합법적인 사용을 추구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시적인 외양으로 묘사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금하셨으며 그의 영광의 어떤 흉한 변형을 감히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우리만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건전한 저자는 이런 우상 숭배를 언제나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쓴 기념비적인 서적들을 돌아보면 이를 발견하게 된다. 실로 하나님을 유형적인 형상으로 표상하는 것이 불법일진데 하나님 대신에 형상 자체를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형상 자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역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눈에 담을 수 있는 것만 그려지고 새겨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우리는 우리 눈의 지각을 훨씬 넘어 있는 하나님의 어미를 볼품없는 환영들로 오염시키지 말도록 하자. 이러한 종류에는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사실들과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묘사하지 않는 몸의 형상들과 모양들이 있다. 전자의 것들은 가르치고 충고하는데 유용한 무엇이 있는 반면 후자의 것들은 즐거움을 가져다 줄 뿐 내가 보기에는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전들 안에 세워진 거의 모든 형상은 분명히 후자에 속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그것들이 판단이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소견없는 욕정으로부터 나온 격정의 산물들로 그것에 놓여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지금 나는 그것들 중 대부분이 얼마나 무모하고 비천하게 만들어졌으며 얼마 전에 문제로 삼았듯이 그것들을 만들면서 화가들이나 조각가들이 얼마나 방자하게 음욕을 품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제하려고 한다. 오직 나는 여기에서 비록 형상들을 사용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어떤 악도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르치는 데는 아무 가치도 없음을 말하고자 할 뿐이다. 13번째, 우상 숭배는 물론 우상 자체도 은총을 받는데 무가치야. 그러나 이제 이러한 구별은 차치하고 어떤 형상들을 과거 사건들이든 사람들의 몸들을 표상한 것들이든 기독교 성전 안에 두는 것이 전적으로 유익한 일인지 어떤지 내친김에 고찰해 보기로 하자. 먼저 만약 옛 교회의 권위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무엇이 있다면 종교가 여전히 흥왕하고 보다 순수한 교리가 활기를 더했던 약 500년 동안 기독교 성전들은 일반적으로 형상들 없이 텅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처음 받아들여진 것은 직분의 순수함이 다소 변질되었을 때 성전들의 장식을 위해서였다. 무슨 이유에 내몰려 첫 번째 창시자들이 그 일을 행했는지 나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한 시대와 다른 시대를 비교해 본다면 형상들이 없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순종함으로부터 다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껴 나갔는지 보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저 거룩한 교부들이 유용하고 유익하다고 판단했던 것을 교회가 그토록 오랫동안 지니지 못하도록 했겠는가? 확실히 그들은 그것의 유용함이 아주 없거나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주 대단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지나 무시로 간과하기보다 계획과 이성을 가지고 배척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훨씬 분명한 말로 이를 증언한다. 그는 그것들이 영예로운 숭고함을 지닌 자리들에 앉게 되어 기도하는 사람들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거기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자 그것들은 지각과 영혼이 없음에도 생기 있는 지체들이나 지각 있는 것들을 빼닮아 연약한 마음들의 영향을 주어 마침내 그것들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라고 말한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우상의 지체들이 지닌 여러 형상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마음으로 하여금 우상의 몸도 실제 몸과 유사하게 보임으로 지각을 한다고 여기게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생각하도록 강요한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우상들은 불행한 영혼을 굴복시키는데 한층 강력하다. 그것들은 입, 눈, 귀,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진정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우상들에 대한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들 자체로부터 멀어지도록 경고하기를 원했던 이유이다. 이전에 지구를 차치해서 경건 자체가 거의 파멸에 이르게 되었던 끔찍한 광난으로 말미암아 형상들이 성전들 안에 모이게 되자마자 마치 우상 숭배의 표징이 세워지는 듯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넘치도록 경험했다. 우리가 보듯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스스로 절제될 수 없고 미신적인 예배로 거침없이 휩쓸려 내려간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많은 위험이 임박하게 닥치지 않는다 할더라도 우상들이 지정된 성전들 안에서 용도대로 사용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자기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저 생생한 표상들 외에 다른 형상들을 취하는 것은 여하간 경우라도 내가 보기에 성전의 거룩함에는 합당하지 않다. 나는 이를 세례와 성찬의 다른 의식들을 덧붙이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 의식들은 한층 열정적으로 우리의 눈길을 끌게 할 뿐만 아니라 한층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사람들의 재능으로 교묘하게 고안된 것들을 찾게끔 한다. 보라, 우리가 교황주의자들을 믿을지라도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이 비교할 수 없는 형상들의 은총을. 14번째,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오매한 성경 해석. 만약 니케아 회의가 나에게 이른바 일격을 가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까지 본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말했다고 여겼을 것이다. 이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소집된 저 가장 유명한 회의가 아니라 이레네 황후의 명령과 후원 가운데 800년 전에 개최되었던 회의를 말한다. 왜냐하면 이 회의에서 교회들 안에 형상들이 갖춰져야 할 뿐만 아니라 숭배를 받아야 한다는 교령이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회의의 권위는 반대편이 내게 편견을 품을 빌미를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한다면 이에 대한 나의 관심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품위는 차치하고 형상들에 대한 갈망이 더 컸던 사람들의 광란이 얼마나 멀리까지 뻗쳐나오는지를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정도에 머물 뿐이다. 그러나 다음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자. 오늘날 우상들의 사용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니케아 회의의 비호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박서가 카롤루스 대제의 이름으로 존재한다. 그 문체로 보아 본서는 동시대에 작성되었다고 추론된다. 여기에 그 회의에 참석한 감독들의 견해들과
그들이 다투었던 논거들이 서술되어 있다. 동방교회의 사절인 요한네스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라고 말하고, 이로부터 그러므로 마땅히 형상물들을 가져야 한다고 추론한다. 그리고 그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는 문장을 쫓아 형상들이 우리에게 권해졌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은 형상들이 제단들 위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인용했다. 또 다른 사람은 형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인치소서라는 시편 구절을 끌어들였다. 또 다른 사람은 다음의 비유를 사용했다. 즉 족장들이 이방인들의 희생 제물들을 사용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성자들의 형상들이 이방인들의 우상들을 대신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을 사랑하오니 라는 말씀을 곡해한다. 그러나 가장 기상천외한 것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다. 이에 비추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뿐만 아니라 형상들을 봄으로써 그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테오도루스 감독도 이와 유사한 예리함을 가지고 놀랍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성도들 가운데 계시도다 라는 말씀과 땅 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라는 다른 말씀에 비추어 여기에 형상들이 언급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그들의 우매함은 너무나 역겨워 또다시 내가 언급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지경이다. 15번째, 성경 말씀들에 대한 극단적인 오용. 그들은 숭배에 대해 논쟁할 때 바로 요셉의 지팡이, 자기가 세운 돌 기둥에 대한 야곱의 숭배를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경유에 있어서 그들은 성경의 의미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읽을 수 없는 것을 낚아채 붙들고 있다. 다음 구절들이 이와 같이 언급된다.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그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더할 나위 없이 확고하고 적절한 증명거리들로 보일 것이다. 만약 누군가 조롱을 퍼부으면서 우상들의 후원자들에게 어리석은 자의 가면을 씌우려고 한다면 이보다 더 대단한 더 아둔한 바보짓들을 열거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의심도 남기지 않기 위해 미라의 감독 테오도시우스는 자기의 부감독이 꾼 꿈을 통해 형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마치 하늘의 말씀처럼 분명히 드러난다고 확신했다. 이제 우상들의 두어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저 니케아 회의의 교령을 강요하게 해보자. 마치 성경을 너무나 유치하게 다루든지 아니면 너무나 불경건하고 가증하게 찢어 발기든지 하는 자기들에 대한 모든 신뢰를 저 존경받아야 할 교부들이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기라도 하듯이. 16번째, 삼위일체 하나님께 합당한 영예를 우상들에게 돌리는 데까지 이르. 이제 나는 불경건한 기사들을 다루는 데 이르렀다. 그들은 가공할 만하게도 이것들을 감히 입에서 품어냈다. 그런데 2배나 가증스러운 것은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하여서 극적인 혐오를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맞서서 그 그릇됨을 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파렴치한 광기를 폭로하여 교황주의자들을 구실로 삼는 고대의 위장을 최소한 우상들에 대한 예배로부터 벗겨내는 것이 유익하다. 아모레움의 감독 테오도시우스는 형상들이 숭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딱딱거리며 저주를 내뱉었다.
다른 사람은 헬라와 동방의 모든 재난의 탓을 형상들을 숭배하지 않은 범죄에 돌린다. 그렇다면 당시 어떤 형상들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의 선지자들, 사도들, 순교자들은 어떤 형벌들의 처함에 마땅한 이런 주장을 한 후 그들은 황제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길의 행렬에 향은과 향료가 함께 있어야 할진데 우리는 성자들의 형상들에 더더욱 영예를 돌려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인다. 키프로스에 위치한 콘스탄티아의 감독 콘스탄티노스는 경애를 다하여 형상들을 존중한다고 고백한 후 그것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삼위일체께 드려져야 할 영예의 예배가 돌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제시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는 동일한 일을 행하는 것을 거절하려는 자는 누구든 파문하고 마니주의자들과 마르키온주의자들로 분류했다. 그리고 이 일이 한 사람의 판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머지 사람들도 동의를 표하게 했다. 진정 동방교회의 사절 요한네스는 아주 넘치는 열정에 사로잡혀 형상들의 예배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모든 매움구를 도시 속에 두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충고했다. 이윽고 모든 사람의 동의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든 이방인보다 더 나쁘고 우상 항쟁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나쁘다는 원칙이 확고하게 수립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연극이 성대한 갈채를 받게 하려고 여러분 박수를 이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소유하고 그것의 제물을 바치는 자들이여 즐거워하고 환호하라 라는 어구를 덧붙였다. 그렇다 손 치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들의 눈을 마비시키기 위해 감행한 라트리아와 둘리아의 구별은 어디에 있는가? 이 회의는 예외 없이 우상들을 살아계신 하나님만큼이나 허용하고 있지 않은가?